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4일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16세기 중반 그가 태어난 스페인은 전 지구에 걸쳐 세력을 넓힌 최초의 근대적 제국이었고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 시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열고 대범선으로 대서양을 누비며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았고 인도양에도 진출하여 인도의 고아와 중국의 마카오 그리고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물자를 교역함으로써 동서양의 문물을 실어 나르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묘사한 대로 총과 균과 쇠로 아즈텍, 잉카, 마야 문명을 무너뜨리는 한편 식민지로 삼은 필리핀에도 무기를 겁박하여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필리핀을 정복한 후에는 멕시코로 가는 태평양 항로까지 개척함으로써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대양 함대 건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통합한 이베리아 제국은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에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23개국에 이르며 그 인구는 5억 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양지를 비추는 빛이 짙을수록 음주의 그늘도 어두운 법이어서 식민지 경영으로 인한 수탈과 막대한 은혜 유입으로 그 당시 왕실과 귀족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있었으나 식민 모국의 백성들과 식민지의 백성들은 그만큼 비참한 가난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최초의 근세인으로 평가받는 세르반테스가 풍자소설 돈키호테를 쓴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주인공인 기사 키오테는 평범한 시골 처녀 알돈자를 고귀한 신분의 돌시니아로 알아보고 열렬히 구애를 하는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저돌적 인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당시 스페인 왕실의 타락과 이를 꾸짖지 못하고 편성하는 교회 제도 권력을 풍차로 묘사하고 중세 봉건적 가치관에 젖어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알돈자로 묘사하는 동시에 이 알돈자의 말로 근대적 가치관으로 각성한 둘시네라고 상상하며 당대 가톨릭 신앙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요한은 둘시네아처럼 시대의 명함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어느 시절 극심한 가난을 체험했는데 이 체험은 그가 수도사자가 된 후 아빌라의 데르사 수녀와 함께 갈메 수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가르멜의 산길,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노래 등 그가 제국이 빚어내던 시대적 상황과의 모순은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도 귀족 신분을 유지하며 수도 생활을 하려던 세속화된 동료들의 질시와 박해 속에서 식별해낸 사색은 그를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로 만들었고 그 작품들을 영성신학의 고전으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영적으로 식별하는 그 과정이 그야말로 십자가 투성의 길이었기에 십자가의 요한으로 불렸던 그는 한마디로 중세 스페인의 엘리야 예언자였고 근세를 개척한 둘시레아였습니다. 시대가 화려하면서도 내적으로 공허했기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가난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사색은 그만큼 더 깊어졌을 터입니다. 주어진 체험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식별하여 한번 거르고 다시 교회가 전해준 신앙 해석으로 또 한번 거른 다음에 몸소 자신이 살면서 실천함으로써 그 식별된 깨달음을 정화시키는 사색이 가름의 영성입니다. 이 마지막의 정화 과정에서 자신이 겪게 되는 십자가는 체험을 영성으로 습관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갈멜 영성의 이 3단계 식별 과정은 근세 이후 가톨릭 교회가 벌어져 가기만 하던 빈부격차 속에서 갈수록 세속화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던 세상을 향하여
가톨릭 사회교회를 반포하게 된 영성적 원리와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이미 성인품에 오른 그를 20세기 들어서 비오 11세 교황이 다시 위대한 교회학자를 공인한 배경입니다. 이 체험, 식별, 실천의 영성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가톨릭 교회를 쇄신하는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회 현실을 바라보되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그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긍정적인 진보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퇴보인가를 사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찰된 선과 악 가운데에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선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교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모든 악은 개별적이든 구조적이든 선의 결핍에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교회의 윤리적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된 공동설의 과제에 대하여 누가 누구와 연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실천할 것인지를 숙고해서 사도직 활동으로 지속하는 것이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연대할 수 있는 이들과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그러나 포기함이 없이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도직 활동입니다. 교우 여러분, 체험과 식별과 실천의 영성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닮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